그 현장 취재를 했던, 그래서 광주의 참상을 해외에 알린 외신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그의 이야기, 또 그를 도왔던 택시 운전사, 그리고 광주 시민 이야기를 다룬 것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고, 참 많은 사람들이 봤고 저도 이번 주에 그 영화를 봤습니다. 보면서 참 많이 울컥하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굉장히 왜곡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 1980년이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 시간을 쭉 되돌아봤어요. 저는 당시 서울 흑석동에 살고 있었고, 고2 바로 전 고1 때가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서거했던 날입니다. 나라가 온통 어수선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980년 5월 18일, 그때 당시는 광주 사태로 이름이 지어졌지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북한 괴뢰가 내려와서 폭동을 일으켰고, 철부지 대학생들이 합류해서 나라를 온통 어지럽혔기 때문에 당시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신현균 목사님이라는 분은 전두환 장군이라는 하나님의 시선에 신실한 분이 지금 광주 폭도들을 제압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 우리 전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서울권에는 그렇게 이야기됐었고, 저도 고등학교 당시에 아이들과 영화에도 그런 대목 나오거든요. 데모하러 대학 보냈나? 저 형들 저거 정말 철없는 것들 욕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문이 이렇게 전면 다 활자되지 않고 구멍이 뻥뻥 뚫려도 백지로 나온 신문도 많았었어요. 참 희한하다 싶었지요. 그리고 여전히 저희들은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즐겼습니다.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얼마나 고통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 다 통제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단, 저 폭도들은 제압돼야 된다. 저 간첩들 다 잡아야 된다. 철없는 대학생 형 누나들은 이참에 정말 사우디 보내서 정신 차려야 된다. 뭐 이런. 학교 등교하는 날인데 저도 또 한성격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버스 타고 가면서, 이제 제가 영등포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학교 가면서 참 다 죽여야 되것들은 뭐, 그러니 친구도 맞장구 치고. 근데 제 앞에 앉아있던 어떤 대학 청년 형이죠. 나를 쓱 쳐다보면서 내 이름을 정확히 읽는 거예요. 홍일남, 자네 홍일남이지?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모르는 분인데, 그때 우리는 교복 입을 때 명찰을 달고 다녔습니다. 한자를. 근데 제 이 한자 일자를 읽는 사람이 많잖아요. 제가 한일자가 아니라 더할 익자에다가 삼수변 일자입니다. 다들 열애합은 홍익남 그래요. 근데 그거는 홍일남 읽는 거예요. 이거 웬만히 배운 사람 많이 못 읽거든요. 그때 그분이 자네 이름 읽는 사람 많지 않지? 미안하지만 내가 누군지 짐작되겠나? 저희 영등포 고등학교 바로 그 옆이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 다니는 형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세대 또 자네들이 그렇게 생각에 다쳐서 어떡하지? 그리고 그건 내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경상도 대구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대구 사람이고 어머니가 포항 사람이고, 저는 오리지널 TK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인인데 장교였고, 그것도 특무대, 지금 말하면 기무사 장교였죠. 그러니 저는 철저히 TK 뼈가 굵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철저히 교육받고 들은 소리가 그 소리고 배운 것이 그겁니다. 근데 정작 제가 신학교 졸업 이후에 부임해 간 곳은 광주였습니다. 전라도 광주. 그것도 광주역 바로 앞에 있는 광주 한빛교회라는 곳을 부임해 갔지요. 거기 사람 다 놀랐어요. 너 어떻게 전라도 가서 어떡할래? 이런 말도 있었고, 네, 뭐예요? 하나님이 뭐 부임해 보냈으니 간 거죠. 거기서 5년간 전도사, 부목사까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곳에 일러와서 개척한 교회가 세대명 교회지요. 그 5년간 있으면서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는 분명히 명확히 들었습니다. 하나씩 이게 뭐야? 정말 그랬네? 이런 의문이 계속 꼬리에 물면서 당시 광주 한빛교회 사찰 집사가 이무성 집사님인데, 이무성 맞습니다. 내가 항상 헷갈려. 이무성 집사. 아니? 미안합니다. 이무림 집사입니다. 그 이무림 집사인데 이분은 정말 순수해요. 교회 사찰 넣어서 교회를 관리하는 분이죠. 내가 물었어요. 근데 집사님, 정말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광주역이 바로 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한빛교회에서는. 자기가 새벽이면 옥상에 올라가서 봤대요. 그러면 군인 트럭이 어디서 그렇게 시체를 싣고 와서 그냥 간대요. 새벽만 되면. 근데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옥상에 이거 숨어봤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실려갔대요.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그분이 하는 말이 엄청 죽었으라 이러는 거예요. 엄청 죽었으라. 근데 그것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많이 죽은 것도 우리는 몰랐고, 이 수도권 광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위리겐이라는 그 목숨을 건 독일 기자, 당신 거기 왜 들어갑니까? 난 기자기 때문에. 이 한마디. 그 사명감이 참 뭔지. 가면 죽어도 그거 왜 들어갑니까? 난 기자니까. 그 들어가서 한국의 참상을 알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광주의 실상을 전 세계가 알게 된 이유가 되었지요. 저희 처형이 천주교회에 참 오랜 동안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죠. 근데 이번에 영화를 보고 와서 제보 참 울분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몰랐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알았냐 했더니 천주교에서는 이미 그 당시에 명동성당도 그렇고 거기 긴급 나오는 사진들을 천주교에서는 붙였어요. 이런 참상이 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개신교는 입 꽉 다물었습니다. 그 말한 자체가 빨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개신교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민족이 아파하고 국민이 고통할 때 입 꽉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낸 신실한 사람이라. 나는 고3 때 신용기 목사님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 그렇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통소로 기도했어요. 축복해달라고. 천주교는 우리보다 뜨겁지 않고 믿음도 없어 보이지만 그들은 역사 앞에 올바른 진리 외치는. 그러니 이 처형하는 말이 뭐냐면, 제부 저는 성당에서 더한 사진을 미리 봤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전혀 그 자체가 이건 죄악이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참 한국 개신교가 정말 하나님과 역사 앞에 진실로 최선의 양심을 가지고 회개할 날이 정말 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교인 수 불리고 건축 잘하고 예산 팡팡이 늘고 그러면 교회가 복받은 교회잖아요. 이런 이 평가 기준. 이 타락을 어떻게 합니까? 이 왜곡된 변질돼 버린 부흥론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영화를 보고 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참 많이. 근데 그때 같이 영화를 봤던 저희 줄 뒤에 한 21살, 2살 된 남녀가 커플이 들어왔어요. 팝콘 이만큼 갈고 들고 또 콜라 쭉쭉 빨아가면서 이제 영화 내내 웃더라고요. 내가 순간 저 웃는 장면이 아닌데 걔네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도중에 나가는 거예요. 이유는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송강호가 주연이니까 재미있고 웃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가자. 도중에 가버리더라고. 그 뒷모습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참 더 문제는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참 많은 사람이 죽고 국민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한 광주가 되면서 고통해서 결국은 참상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은 7년 동안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또 5년간 또 대통령이 또 됩니다. 12년간 대통령이 돼요.
제가 감히 이 나라에 살아오는 한 국민으로서 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심각한 역사 왜곡의 절정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모르니까. 저는 지금도 참 가슴 아픈 것이 저는 경상도 오리지널 피가 흐르는 TK이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 들은 얘기가 전라도는 나쁜 사람들, 전라도 사귀지 마라. 이 말을 듣고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늘 좀 직선적인 이 얘기를 여러분 우리는 같이 압함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다른 데 가면 자기 말들 숨겨요. 그러셨어요. 들켰어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사기친 사람은 전라도고 사기해서 안 되는 사람은 전라도고. 제가 5년간 만난 전라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경상도, 전라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지방색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권 잡기 위한 또 하나의 악한 생각을 뿌린 것이고, 이걸 그냥 속어 넘어간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 저희 교단은 진보 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사수한다 이렇게. 근데도 이 경기도 안에 있는 우리 기장권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부교육자 전라도를 안 받아요. 양평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 한 번 좀 보내달라고, 소개해달라고. 그때 제 후배 중에 정말 엘리트급이 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후배인데 공부 잘했고 유학 갔다 와서 엘리트고 설교 잘하고 소개했어요. 다들 환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평교회에서 이분을 받기로 딱 했는데 그 전주에 전화 온 거예요.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 좋은데 이분이 전라도 전주 분이네요. 우리 교회는 전라도를 안 받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얼마나 괴롭든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돼요. 여전히 지방색이 있고 여전히 애매한 사람 빨갱이라고 낙인 찍고 있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극우 극좌 우파 좌파, 우파는 보수 성향, 좌파는 진보 성향 이것뿐이에요. 우는 좋은 거 좌는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 역사에는 우와 좌가 같이 있어야 균형이 잡혀요. 한쪽만 있으면 망합니다. 좌만 있어도 망하고 우만 있어도 망하고. 균형 강강의 역사의식, 이게 진리의 자세. 근데 우리나라의 편가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역사의 왜곡 가운데 고스란히 손해는 국민이 보고 있어요. 그저께 신문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2%, 역대 최악입니다. 대선 당시에 전 세계인이 그만큼 경고해서 뽑지 말라고. 뽑은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뜻이었다라고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물어보는 이 깨어있는 의식이 신앙인에게 진실로 놓쳐서는 안 될 진림을 깨닫고, 우리 그냥 하나의 웃음거리, 나의 만족거리 대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가 물어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역사, 올바른 평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나를 잡아주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올 4주간을 보내면서 맨 첫 주간은 어린이들과 한국을 배운다 동서를 가르는 동선으로 성리학교 끝내고, 그 다음 2주간은 우리 교들과 백두산 비전 드립, 그 다음 주는 양주시의 어려운 청소년과 백두산 비전 드립,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청년 청소년과 수련을 마치고 다 끝냈습니다. 제가 올해처럼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게 없는 것 같아요. 첫째 이유는 교우들과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같이 웃고 같이 즐기고 같이 자고 그 마음의 안정감이라는 것.
항상 여러분 여기 있고 저 어디 가 있으면 왠지 모를 불안이 항상 있어요. 근데 같이 있을 때의 자유함. 근데 더 좋았던 것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있었던 시간들. 지금도 어린아이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청남대에서 봉화마을, 봉화에서 해운대까지 동서를 가르치면서 말 되게 안 듣는 이 아이들 데리고 먹이고 웃고 했던 그 시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육자 회의 때는 그랬어요. 이제 매주 한 번이 어려우면 격주 한 번이라도, 우리 때는 토요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학생들. 그러니까 토요 성경 공부한다면 애들 안 오니까 토요 공동체 훈련에서 이 모임을 가져서 한 주간은 격주로 등산도 가고 한 주간은 자전거도 타고 공동체 훈련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 담당 사역자가 다 좋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돈이 없구나. 근데 그렇게 말했던 이유에는 그 모임에 그렇게 해놓고 저도 끼우고 싶어서,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제가 보통 아이들과 같이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폐회 때만 참석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2박 3일에 동참했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지난주 끝났던 우리 여기에 나왔던 이 아이들 수련회. 비가 와가지고 우리 사역팀장인 이 집사님은 목사님 이번 수련회 실패했습니다. 비가 와서 애들 물류대로 못 시켜주고 속상합니다. 근데 나는 2박 3일이면서 이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아이들이 벌써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 19년 된 애들, 막 그런 아이들이에요. 내년에 이 아이들이 수련회 올해 안 좋았다고 내년에 갈까 안 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얘는 가지 말아도 올 애들이다. 이미 여기 애들이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고 얘들이 말 잘 듣냐? 안 듣지요. 근데도 이 모습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대상으로 제가 홈페이지에 뭘 썼냐면 교회 잔디밭 써놨어요. 교회 잔디밭. 우리 교회 잔디밭은 누구도 안 가까요. 근데 알아서 잘 자라고 있어. 알아서. 돈 주고 관리사 하는 것보다 잘 자라고 있어. 잡초도 있지만 거기 물론. 이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있는데 보통 이로 들어오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아이들 찬양한 거 보세요. 너무 기특해요. 보니까 정말 기특하네요. 찬양 끝나고 앉아있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잘하게 해준 하나님 감사하고 이렇게 잘하도록 기도해준 여러분 학부모님들 너무 훌륭합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하고 있으면서 이 기쁨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가만히 보니까 저는 대부분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고 더 나아가서 목사님들이에요.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는. 근데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많이 하는 그 은혜의 농도가 나이만큼 때가 묻은 세상의 때를 못 따라가요. 이들은 기도도 안 하고 은혜가 없을지 몰라도 아직 때 묻지 않은 나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의 순수함이 은혜 받은 사람보다 더 능가하는. 자, 이 말의 의미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목숨 건 은혜의 생활을 하지 않고는 우리 나이만큼 먹으면 세상 때와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음흉함, 그 은큼함. 저도 여러분도. 말씀은 많이 하는데 멋지게 사역자로 서 있는데 세상 때 세속화되는 같이 나이만큼 자라나는 이 때를 여러분 얘들이 말 듣냐니 해도 얘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언제 한번 제가 택시 타고 가다가 나라가 온통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질문했어요. 기사님이 한참 막 거품 물고 말하길래 그러면 우리나라 대안이 뭐죠? 그랬더니 대안 있지요. 뭐예요? 6학년 이후로 다 죽이면 된다고. 그 사람 대통령인데 안 되겠어요. 6학년 이후로 다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들과 수련회 마쳐오면서 그냥 이들을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폐회배 때 끝나고 제가 다짐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1세대인데 우리 2세대들에게 위대한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교회는 뭐 큰 교회, 음향 빵빵하고 찬양팀 끝내주고 예산 많고 뭐 각 팀별로 뭐가 있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교회의 결정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에 꼭 다 그렇게 교회만 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록 시골에 농사꾼들이 모이는 교회랄지라도 정말 가난해서 한 달 이상을 살아갈 수 없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살아있는, 여러분, 진리는 진리로, 진실은 진실로 통합니다. 난 이번에 백수한 비전티 2차 갈 때 2차는 여러분 돈 대주는 거예요. 애들 가기만 하면 돼요. 이번에 양주시에서 정말 데려가 달라고 했던 아이 하나가 마지막 날 안 간다고 연락 왔어요. 그 녀석은 그냥 110만 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엄마가 혼자 살면서 너무 가난해요.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애 꼭 데려가 달라고,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못 보내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우리 교회까지 왔었어요. 근데 결국 이 녀석이 안 간다고. 전날 밤에 전화 왔어요. 토요일 밤에. 안 가는 이유만 하니까 우리 엄마는 공짜라고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 돈으로 갈 수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죄송한데 나는 내가 돈 벌어서라도 나랑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가고 싶어요. 가서 고생하더라도 친구와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생각이 달라요. 우리 같으면 공짜니까 그냥 가잖아요. 그냥. 공짜인데 어때? 비행기 타는 것이고 가면 뭐 호텔에서 패키지인데 어때? 애들은 안 통해요. 내 돈 벌어서 가더라도 고생하더라도 친구랑 자유여행하고 싶어요. 그게 딱 거절했어요. 못 이기겠더라고. 알았다. 끝냈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은 우리도 그런 과제를 겪어왔지만 변질됐잖아요. 이 아이들은 그런 순수함, 진실이 진실을 통하는 그냥 친구가 좋은 거예요. 천지도 모르고 친구가 좋은 거예요. 여기에 규모 있게 잘 우리가 교육하고 인도만 해주면 참 좋겠지요. 그건 이 자체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훗날 우리 교회는 나 3명 교회야.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그런 교회를 물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로 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바르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광주 항쟁 이후에 대통령 된 사람 전두환 씨, 그분은 성공자입니까? 그분은 정말 우리가 우러러 봐야 될 인생의 정말 승리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삶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9월 6일 우리 교회 CTS 간증자들 하는데 간증 그러면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았고 갑자기 사업이 망했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복을 받았고 내 자녀가 이런 좋은 재산 갖고 이것만 간증거리입니까? 한 예에 불과해요. 진정한 간증은 하나님 앞에 이런 환경에서도 이런 처절한 고통에서도 어떻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 진짜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우들은 다 간증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3명을 선정해서 이번에 세울 때는 그들의 성공담이 아니에요. 아니, 성공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 어떻게 이런 가운데 하나님 바라봤든지, 때로는 실패를 간증으로, 때로는 눈물을 간증으로, 그리고 작지만 그 믿음을 간증으로.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 가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저도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목사로서의 마무리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 다 표제가 달려 있어요. 어느 몇 편 하게 되면 가로 열고 다윗의 시, 어느 시하면 가로 열고 압살롬에게 쫓길 당시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시편 1편은 표제가 없어요. 제목이 그냥 시편 1편 끝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 150편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편 150편 전체 주제는 뭐냐면 복입니다. 복.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대문에 해당되는 것이 시편 1편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복은 뭐냐?
돈, 명예, 출세가 아니라 복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즉 뭐예요? 악한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이다. 우리가 순간순간 악한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 우리가 자기를 여러 믿음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면 이 나이만큼 이 참 무색해지고 무력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이 악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두는 이 악한 생각, 악한 계산, 악한 이기심, 악한 눈빛, 악한 생각.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죄인의 길. 이 악한 생각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죄 짓는 게 자연스러워요. 너무 쉽게 죄를 짓습니다. 너무 쉽게 죄에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례를 하는데 저를 돕는 그 예식장 아가씨가 목사님 주례사 좀 짧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요? 신부가 임신 중이어서 서기 힘들어한다고. 근데 정말 보니까 눈에 보기 임신을 한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결혼을 늦게 하든가 혼인해놓고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로 여러분 이거 미워하지 맙시다. 얘는 정상의 나이들이에요. 근데 임신부터 했어요. 너무 눈이 띄다 보니까 결혼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 근데 또 이 딸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딸입니다. 제가 주례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신랑 참 멋집니다. 저는 눈 큰 사람만 보면 부럽습니다. 눈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다 웃었지요. 머리털도 많네요. 부럽습니다.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다 웃었어요. 신부도 웃고. 그러다가 말씀 딱 들으니까 신부가 고개를 돌려요. 그 무례함. 설교하는데 계속. 정말 믿음의 집안 아들이거든요. 예배식으로 못했어요. 사회자 다른 사람이 보고 축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설교만 딱 끝나고 10분만 설교하고 내려와요. 그 성혼 선포 이것도 예식장에 준 거 그냥 읽어야 되고. 내가 준비 하나도 못하고. 그 신랑 엄마 아빠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얼마나 슬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결혼 전에 임신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이래도 저래 되는 게 안 되는 거야. 세상이 다 하는데 뭐 그건 목사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요 말 하기 전에 무슨 말이 있었어요? 설교? 자기도 모르게 죄인에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 죄인의 길에 쉽게 서게 돼요. 쉽게 사기치고 쉽게 음란하고 하나님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네, 복은 악한 생각, 너무 죄인의 길에 쉽게 서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속에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제 주례 마치고 나오는데 누가 내 승용차 유리를 깨고 도망갔어요. 성질. 그 대신 앞면이 아니고 운전석 그 뒤에 쪽유리 있죠. 쪽유리 있죠. 그거 딱 깨놓은 거예요. 먼지 묻었나 했더니 먼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누가 탁 깨고 유리창이 펑 나가기 전 쫙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했어요. 유리가게에. 저 얼마냐 물었더니 7만 원 내지 8만 원이라 그래요. 7만 원, 6인가 7인가 7인가 많이 그래요. 7, 8만 원인가 뭐 그런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끊고. 그거 잡을 수가 없어요. 대형이면 블랙박스 있는데 아니고 옆이니까 이건 왜, 이거 사각지대니까. 근데 그 순간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범죄한 게 있나? 그 순간에 제가 그저께 제가 이 헤드폰을 들고 항상 말씀 듣습니다. 이걸 되게 부러워했던 다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자기도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돈은 자기가 내고 자기는 나이가 많으니까 주문해달라는 거죠. 알았다고. 근데 저는 이걸 현금가 사서 비싸게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G마켓 통해 하게 되면 싸거든요. 보니까 각
회사마다 여러 차례는 있어요. 근데 제일 싼 게 뭐냐면 해외 직구. 해외에서 직접 오는 거. 좀 오래 걸리지만 해외 직구. 이걸 고른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거의 한 7, 8만 원 싸게 딱 된 거예요. 딱. 이걸 딱 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분에게 장로님 저보다 훨씬 싼 거 했습니다라고 가격을 딱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가격을 보내드렸는데 내가 서치하다가 본 그 전 단계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 원 가격보다 4만 5천 원 더 부른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싸게 해서 고맙다고 돈을 바로 붙여온 거죠. 나는 잊어버렸어요. 아니요, 잊어버린 척 했죠. 그래도 싸게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가져가십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계속 그래왔어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치사하게 잔물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든 빼가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정직해야 돼요. 내가 1부 때 이야기하면서 2부 때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산젤라는 선교적 기업을 하기로 작심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 오게 되면 여기 인건비와 유지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받되 내가 이들이 먹은 원자재값만 받는다라고 제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오게 되면 그들이 계산합니다. 그리고 차액은 제가 돌려줘요. 이건 사모도 모르고 우리 팀도 몰라요.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아니요. 주의 종들은 대접해야 되니까 그들은 정상적으로 받고 내고 우리는 받고 나는 나대로 돌려주고 이번에도 위대한 축제 마치고 올 백선 비전트리 마치고 제가 양견에 받을 돈이 있고 그랬어요. 난 주로 받을 게 많습니다. 이번에 근데 밥 먹은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그 지난번 임력원 수련회 했던 거 돈 내야 됩니다 했더니 이분들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겠습니다. 성질이 확 나는 거예요. 나한테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러면 안 돼. 계산해야죠. 하여튼 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에 돈이 없거든요. 그랬다 뭐 화가 난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러고 왔죠. 근데 그 순간에 내 마음의 감동. 그 전전주간에 이들이 그때 무슨 모임에 먹은 것이 있어요. 그때 저녁을 다 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너무 긴박하게 돈이 돌아갈 때였어요. 내가 못 돌려줬어요. 근데 그 액수가 바로 그 액수예요. 이거 지금 로산젤라 근무자들 들으면 열받을 텐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순수하고 신실하게 헌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반드시 채워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근데 내가 잔머리 쓰고 계산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빼가요. 줄 때는 넘치게 주시고 잘못해서 빼갈 때는 거기에 좀 플러스 알파에서 빼가십니다. 이건 저의 순수한 신실한 정직한 고백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헌금 안 해보세요. 헌금만큼 남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정직하고 신실하게 흔히 말하는 퉁치다 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이만큼 찬조했으니까 오늘은 11조 안 한다. 내가 지난번 성경을 했으니까 오늘 안 한다. 이런 퉁치는 게 하나님 허락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을 정직하게. 오늘 저는 저 자신에게 설교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 스스로 복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말에 오늘 하나님께서 해석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악한 꾀, 죄인의 길, 나중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자꾸 멀리하고 복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서게 된 죄인의 길을 깨닫고 돌아서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자꾸 발전되잖아요. 쫓다가 서다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인데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그때는 속수무책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말투가 거만해지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된 것처럼 무례해지고요. 그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이 더 정결해지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서는 자동화되어 버린 이 모습이 새로워지고, 오만한 자리에 찾는 이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실이 깨달아져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이 묵상, 이 부분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묵상이 뭔가를 봤어요? 세 가지예요. 첫째, 묵상은 읽는다 뜻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것, 읽고 또 읽는 것. 그러니 여러분, 복된 사람 되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되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다른 그 어떤 것 일단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묵상이 뭐냐면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그 묵상이 히브리 말 보니까 그냥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는 것만이 아니라, 개가 뼈다귀를 보고 으르렁대며 어쩔 줄 모르고 입으로 빨고 뜯고 하는 상태, 초식동물이 그 여물을 씹고 또 씹고 되새김질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개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듯 초식동물이 되새김질하듯 하는 것이 묵상인데, 하나님과 한시라도 떨어져 살 수 없는 상태,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 이 말씀을 첫째 읽는 것, 둘째는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묵상이 뭐냐 하면, 그렇게 읽고 하나님의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람 삶의 자세가 올바른 방향, 올바른 태도, 올바른 지속성, 이게 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내면적 자세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 모습을 못 산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고, 올바른 방향, 올바른 태도, 올바른 지속성. 훗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이 세속화되게 되고 삶이 너무 가식적인 것이 많아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산다는 애절함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올바른 방향을, 올바른 태도를 갖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죄인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내용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 앞에는 겸손과 예의,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내 스스로 경건과 신실, 정직. 복은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 청결한 그릇, 거룩과 순결로 우리가 이 삶의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 그릇이 너무 더러워요.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계속 삶이 요동칩니다. 하나님 다 뒤집어 엎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깨끗한 신실한 순결한 그릇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생각이 참 많습니다. 죄인의 길에 설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깨끗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고 경건한 그릇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실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한 그릇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교우들 다시금 심각하게 우리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응답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